그럼 오늘 이 시간은요, 10월 5일 성찬주일에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겸손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세상은요, 스펙 경쟁 속에서요, 밤새도록 해야만 하는 과제와 취업 준비에 끝없이 시달리며 방향을 잃어가는 청년들이요, 적지 않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자신의 스펙을 좋게 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그 이유는 취업을 하기 전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업 면접을 가게 되면요, 결국 자기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펙보다 더 나은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여기서 겸손함이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대 자녀와 같이 교회에 오시는 부모님들은요,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집에 더 좋은 옷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옷을 입었니라고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입든 신경 쓰지 않으시네요. 저는 이 옷이 좋아요 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옷 그대로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멋있고 이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겸손하고 누구에게도 위압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꾸밈이나 거짓 없이 수수하지만 어떤 자리에 있어도요, 마치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지만 사람들 눈에는 불편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 비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옷보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삶과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외형적으로는 다 다르게 생겼지만 주님 안에서 겸손한 그 사람은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에 이 세상 그 어떤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들을 통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요, 수많은 교육을 통해 배우면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의 현실은요, 사실 높은 학력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의존, 그리고 대학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이요, 걸음마를 떼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들께 이끌려 미리 선행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란 아이들은요, 이미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지 못한 채 밖에서 들어오는 지식만 받아들이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서서히 겸손함은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것은 사실 오늘날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챗 GPT에게요, 오늘날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는 겸손이 더 돋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 PR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과장되기까지 하니까요. 그런 흐름 속에서 겸손한 사람은 신뢰를 주고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겸손함이 곧 자기 비하나 자기 억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분명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요, 여러 가지 지식 기반을 통해서 대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참 훌륭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이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 성경은 겸손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사람만이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12절과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곧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줄로 생각한다라는 이 문장은요, 마치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결국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그 후 모든 일이 의미 없어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늘 겸손하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요,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환경 가운데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요,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다 되셨어요. 지금 현재 어떠한 이야기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각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겸손한 그 성도는요,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가치관과 목표에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분명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한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을 의지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물을 보게 되면요, 염소는요 길도 모르면서 지가 주인보다 앞서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양은요 주인보다 항상 앞서지 않고요, 주인이 먼저 나아가면 그 주인의 뒤를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염소는요 내가를 앞세워 나아가기에 문제가 많지만요, 양은요 오직 자신의 주인 목자한 사람만을 따라서 나아가기 때문에요, 양은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든지 평안함과 보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성도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단 마귀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도록 유혹을 하면서 때로는 교만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우쭐하게 만들고 때로는요 좌절시킴으로 스스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날마다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설령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호동하신 그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겸손한 성도가 다 되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우상 숭배를 피하고 믿음의 경기를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우상 숭배를 피하고 믿음의 경기를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악한 행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실 이 당시에는 자기 스스로를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조금도 주점 없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들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행동들은요 자기 스스로 너무나도 교만한 행위일 뿐 아니라 그들을 보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뽐내면서 마치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들을 다 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문 15절을 통해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이 말은요, 바울 자신의 말을 잘 듣고서 각자 마음의 올바른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당시 고린도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던 우상 숭배는요, 교회에서도 너무나 큰 문제였고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올바로 적용하여 말씀과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 올바로 판단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라는 일들을 반드시 피하도록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일 때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성도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복음을 믿는 자들이기에 바울 사도는 당연하다는 듯 지혜로운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했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시작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여러 방식으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요, 우상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주님을 증거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가지고서 전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 주님보다 우선순위 삼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게 된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님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잊으며 살아가다 보니 탐심과 욕심이 생기는 그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 채 휘둘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 지키기 어려워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자기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의 법과 질서까지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시대에 따라 지혜와 제도, 문화와 공동체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맞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 곧 2025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은요, 세상 가운데 전하는 방식이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에 적응하면서 나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본질의 끝과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악한 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세상에 가득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중간에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올바로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셨어요.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 숭배를 다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일터의 수고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30세 중반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요, 주님께서는요,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 주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직접 그분의 몸을 보이셨고요,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한다 해도 우리 모두는 이 복음에서 오는 풍성한 지혜와 겸손함을 가지고 끝까지 모든 우상들을 다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복음에서 오는 그 풍성한 지혜를 굉장히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요, 가정 안에서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주며 자녀는 부모를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늘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요, 모든 일터에서요, 정직함과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는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경기를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성공하는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성공은요, 주님이 안 계신다면 바로 자기 일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나타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곳에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 마음을 자세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게 된다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누구도 이 마음을 공허하게 남겨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가장 큰 경쟁자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픈 자신의 모습만을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부르짖고 자신이 가진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업적에 목말라 있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항상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남들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도, 부모님과 자녀들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 주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우리 주님보다 앞서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피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0월의 첫 주입니다. 첫 성찬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구별해 주신 귀하고 복된 날로 세상에서 바쁘게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멈춰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일이라는 이 날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의 거룩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괴로웠던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의 거룩한 기회를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또 한 번의 구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물질과 쾌락 그리고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가기에 이 세상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그 프로그램 주제가 물질과 건강에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다 자신의 재미를 추구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는 예배를 자신의 기쁨으로 삼기에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먼저 그리고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이라는 이 새로운 시간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에 우리의 두 귀를 기울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로, 겸손한 사람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우상 숭배를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현재 어떤 환경들과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시고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을 피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겸손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